저는 오늘부터 제가 수요 예배 인도를 맡을 때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을 행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또한 마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과 또 뜻을 행하는 이 실천이 곧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함을 강조하는 성경책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선포하신 말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 최근 저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공동체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의 경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선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를 위한 말씀이라 생각되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시간이니만큼 야고보서에 대한 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부터 살펴보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서두에서 자신이 편지의 발신자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죠. 다만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지 혹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야고보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제외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 2절에서 27절까지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2장 1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신앙의 본질과 회개와 인내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2절 이후부터는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 그 중에서 시험과 유혹에 대해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흩어져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이따가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왜 쓰여졌나? 편지를 쓰게 된 그 배경,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또 로마서를 중심으로 강조한 이신칭의의 복음이 시간이 지나고 지남에 따라서 점차 왜곡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성도들 사이에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너희들이 지금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해 행함을 강조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기록 목적이기도 한데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을 증명하는 선행, 즉 열매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그 온전함과 성숙을 권면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신칭이라고 쓰고 행함이라고 읽어야 올바른 성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통적인 견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2장 17절, 15장 13절, 21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그리고 2장 9절과 12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처형당했다고 나오는데, 이 시기가 바로 주님이 오신 이후 AD 41년에서 44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요, 그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할 뿐 이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고보라는 이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마치 철수와 같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 야고보인지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는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간단한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이 누구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인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그 중심 인물이기도 했고요, 이때 그가 했던 그 설교에 나타나는 헬라어와 또 야고보서에 기록된 헬라어 문체의 특징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바리새의 사람들은 야고보의 간증이나 또 야고보의 설교를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가장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그 자신의 혈육이었던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구주로 고백하며 회심한 사건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AD 62년에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렇게나 싫어하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 당국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숨을 거둘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뒤늦게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교회의 중심 인물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영적인 통찰력과 판단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하는 그 장면을 보면 조리 있는 언병과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매우 총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나 이 모든 통찰력과 또 판단력 그리고 총명함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해서 무릎이 마치 낙타처럼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기도와 인내를 그는 강조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영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1장을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의 친형제였던 예수라는 그 인물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형제가 예수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며 자신을 철저하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철저하게 자유가 없고 철저하게 어떤 사람에게 매여져 충성과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신의 혈육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 혹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의 위대한 영웅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과 자신의 관계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임을 철저하게 지금 밝히며 자신은 종으로서 섬기는 자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그가 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다시 1절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통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디아와 또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스페이레인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뜻을 합치면 흩어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이전 600년 전인 BC 6세기 이후부터 자신들의 고향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던 그 유대인들을 각각 지칭하던 고유 명사로 사용되었었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디아스포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까지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씨들, 뿌려진 씨들을 통하여 복음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셨고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전 세계로 확장되어 흘러왔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흘러온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를 온전히 사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중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믿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다음은 자연스럽게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권면하게 되는데 특별히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격의 성숙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까? 2절을 같이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다 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쁨과 또 환영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또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또 시험을 닥쳐올 때 말 그대로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죄 많고 연약한 또 부족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되는 기복적인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인간적인 이런 관점과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초점을 향한 그 신앙이 가져야 되면 우리가 또 그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피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는 시험을 없어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과 또 불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환난을 겪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겪지 않게 하거나 오더라도 피할 수 있도록 약속하지 않으셨고, 환난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성숙시킴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즉 주님의 형상을 그 닮은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보다 높고 또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저 세상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시련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인물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가 당한 환난과 시련이 그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름답고 빛나는 그 순금처럼 되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2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 불통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더욱더 연단되어져 가고 제가 더욱더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유익이 있지만 가장 큰 유익은 인내와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은 완전하게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표현할 때 처음 사용되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완전한 성품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그런 완전한, 온전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반반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반반 치킨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구비하여 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죠. 4절을 다시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비하여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로 준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인격,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며 성숙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자리까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과정을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대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약속한 그 아들을 주시기 전에 무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켰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까지 무려 8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시련과 연단으로 그는 훈련을 받아야 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인격으로 세워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성품, 완전한 성품이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만약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구비되지 못했다면 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시련을 만나게 되면 주님, 이 시련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련으로부터 저를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때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며 또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험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세상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리고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풍성히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주십니다. 또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그 말씀은 귀찮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기쁨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경우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자꾸만 뭘 사달라라고 하면은 귀찮을 때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요즘 겨울이라 날씨가 많이 추워서 아들을 데리고 야외로 나가기 힘든 제 아내가 얼마 전 당근에서 저렴하게 그네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 그네를 태워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태워달라고 저의 바지가랑이를, 아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빠인 저조차도 귀찮음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졸라대고 또 때를 써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좋아서 그래 구해라 계속해서 구해라 라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라고 하셨으니 끊임없이 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셔서 또 마음을 내셔서 찾아오셔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항상 선하시며 좋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이것을 정말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기꺼이 확실하게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인내하며 잘 이겨내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완전한 그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